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유럽의 이슬람 교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유입된 이슬람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당이 망하고 이슬람 성전으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본토 유럽인의 인구 증가는 마이너스인데 무슬림의 인구 증가는 아주 큽니다. 또 교리적 차원에서 그들이 개종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유럽 무슬림의 80% 정도가 원래 기독교도였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교가 무슬림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무슬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11조라는 걸림돌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내야 하는 돈은 소득의 40분의 1이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11조, 10분의 1에 비하면 4배나 적은 것입니다. 100만 원 돈을 벌면 10만 원 내는 것이 아니라 2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그나마 그것조차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부담을 느끼는 크리스찬이 쉽게 무슬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는 꼭 이교도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안의 자유주의 때문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주장입니다. 얼핏 이런 자유주의적 주장에 상당수의 크리스찬이 솔깃하고 따라갑니다. 기독교인 중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11조에 대한 불신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던 11조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 11조 하려고 하다가 비성서적인 소리를 듣고 주춤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인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신앙은 성도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는 오류를 범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기 때문에 자유한 줄 아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동성애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해 언급하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해서 맘 놓고 근친상간하는 인생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핵심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치됩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대치됩니다. 구약의 모든 우주적 윤리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규례는 소멸되지 않고 승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즉 위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있으나 율법에 더 중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즉 의로움과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11조에 대하여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동안 하나님의 규례 11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자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명령을 받아 명령을 다시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11조 명령을 어긴 것은 단순히 어떤 교통법규를 어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그것은 절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답은 하나다. 도적질하지 말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는구나.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나 너희 온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으므로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즉 11조를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서게 하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즉 11조를 드려 거룩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간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려보아라. 그러면 물질적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 즉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햇빛과 비를 주시어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은 말씀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신명기 12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네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 14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11조 신앙을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서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물질의 복이 인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고백과 믿음입니다.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중 하나를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물질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물질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물질 주권을 주장하면 또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 속에서의 모순이요 또는 비극이죠. 현실입니다. 채권자가 망해가는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조하면 채무자는 고통 속에 완전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국이 식민지를 수탈해 가면 식민지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물질 주권은 다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10분의 1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측정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를 따지지 않고 11조에 따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는 것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 11조를 통한 신적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액수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절대 액수를 보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계명에 맞는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사람의 신앙이 11조를 할 수 있는 신앙이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분의 9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이 궁해서 10분의 1을 취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본주의 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헌금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0분의 2를 바치라고 했다면 인본주의 신자들은 다 기독교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분의 3을 바치라고 했다면 인본주의 신자들은 모두 이슬람 신자가 되든지 무교가 되든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에게서 얻는 10분의 1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이미 우주의 주재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더 내고 덜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부해지거나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오해에 따라 이단이 나오고 안티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11조 자체를 욕심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심내신다는 오해를 풀지 않으면 영원히 신앙이 올라가지 않고 망가집니다.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더 가지시거나 더 빼앗기시거나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1조는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가까워지고 싶은지 아닌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오해의 산을 넘어야 하는 대가입니다. 무엇이든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오해의 산을 허물고 믿음을 키워야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물질을 빼앗고 갈취한다고 오해하는 동안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 몇 푼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물질 헌신의 명령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창세기 14장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증거인 11조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28장도 원초적이고 우주적이고 영원한 11조의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규칙, 규례, 명령, 율법이 먼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자발적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따라 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혼자만 복을 받고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2명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했죠. 근데 아브라함만 복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규례로 명령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든 명령에 따라 하든 하기만 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적 장치입니다. 영적 시스템이죠. 그 거룩한 규례가 없다면 인생은 물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물질 소유 자체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11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모든 상업 활동은 다 죄입니다. 죄 없이 어떻게 장사해요? 오직 물질을 위하여 투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물질을 위해 상업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 계속 상업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 활동이라는 죄 자체, 이 물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물질 활동이라는 죄 자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림의 삶이 없었는데 드려지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 백성뿐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인생이 예수님께 의를 드리고 인을 드리고 신을 드리고 더불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도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로마서 3장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물질만을 위해 사는 삶이나 물질 때문에 죄짓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1조 규례를 통해 또 의와 인과 신이라는 규례를 통해 인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 노예가 되지 않게 거룩한 장치를 통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 깊은 섭리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섭리가 믿어지지 않는 자는 원망할 것이요, 그 원망이 늘어날 것이고 영적 도둑질이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A.A. 하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은혜 체험을 하고 11조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약 7천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11조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는 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빚부터 갚아야지 어떻게 11조부터 합니까? 하이디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도둑질한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어.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무엇을 도둑질하셨습니까? 하이디는 말라기를 펴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한 도둑놈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후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대의그룹 회장 최의숭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년엔 다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매일 3가지 꿈을 되새겼습니다. 첫째,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꿈. 둘째,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꿈. 셋째, 교회 100개를 건축하는 꿈. 가난하고 가진 건 없던 현실에서 모두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허황된 꿈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허황된 꿈이죠. 하지만 그는 3그루의 꿈나무를 가슴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에 물을 주면서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꿈의 성취를 위해서 숱한 파도를 넘었습니다. 그는 25년 만에 사장이 되었고 28년 만에 자신이 수석으로 졸업했던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을 위해 2007년에 이미 60개 교회 건축한 이후 드디어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현실을 뛰어넘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면 부실함이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면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둘째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철저한 신앙훈련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것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일을 성수하라. 가능하면 본교에서 주일을 지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가능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11조를 철저히 하라. 11조를 하면 분명히 물질의 복을 받는다. 셋째, 목사님께 순종하라. 특히 교인들을 잘 섬겨야 한다. 주의 종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너의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셋째로 목숨을 건 전폭적인 기도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가거나 사업 관련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동서남북이 가로막혔어도 항상 터져 있는 위를 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첫 월급을 타서 10의 3조를 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주머니와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업 성공과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은 바로 11조와 감사 헌금이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강조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졌던 제가 목발을 짚고 브루나이 선교에 나섰을 때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안 할 수가 없었지요. 그곳에서 다시 쓰러져 이번에는 전신이 마비됐어요. 그러나 일행의 뜨거운 기도로 회생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검진을 받으니 1차 중풍 후유증이 사라지고 혈압도 내려가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 위해 브루나이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후 대형 교통사고에서 전혀 다치지 않은 일이나 오직 곳곳의 위험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 저주는 크고 작은 도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반면에 물질적 축복은 우주적 축복의 명령에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1조 규례를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시험에 빠져 낙심하지 말고 축복을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모두 11조 규례를 축복으로 알아차리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령이 큰 선물임을 신앙의 신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을 온전히 지킬 뿐 아니라 그 신앙을 키우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신비하게 준비하신 물질적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11조 신앙이 주는 관계의 축복, 하나님이 지극히 가까이 해주시는, 가까이 다가와서 동행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가지고 복을 받아 축복을 증명하는 증거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